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뭘까? 손에 꼽히는 고통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마음의 고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외로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 자체는 사실은 고통이 아닌데 그 외로움을 고통으로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고통으로 만드는 감정이 바로 이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세상을 등졌던 한 학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뭘까요? 얼굴에 화상 입은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건 아닐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내치고 외면했던 그 거절감들이 아마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감정들 참 많이 느끼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고 따랐는데 때로는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죠. 영화 밀양에서처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그 주인공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정작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 외쳐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참 의심이 들고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숨어 계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허무맹랑한 이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따르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저를 만나주시질 않습니까? 왜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까? 왜 조그마한 그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는 조그마한 사인이라도 원하는데 그것조차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곤 하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뭐가 고통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거절감의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외치십니다.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규하고 주님께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조그만 어떤 계획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 너무나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죠.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제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즉 뭡니까?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가가 시간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9시는 이제 유대의 시간인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6월절이었죠. 6월절 절기에 따라서 이 제9시부터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도살하고 잡기 시작합니다.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제사법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죠. 결국에 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그 정도로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꾸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죄를 찾아봤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떤 죄인일까? 근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민을 했는데도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착하게 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속된 말도 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지? 내 죄가 어떻길래,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끔찍하게 온갖 살이 찢겨지고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 죄는 과연 뭘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답을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죄가 왜 그렇게 끔찍한지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결국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결론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선하게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 자리에 선택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구출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포도주를 다시 한번 입에 대고 마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5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포도주를 마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힘없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을 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제발 이 고통을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아셨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주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온갖 죄악과 욕망과 온갖 더러운 죄들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다른 속된 것들의 노예가 돼서 따라가는 우리를 구하시고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미래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겠습니까? 영생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자유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주님이 그냥 턱하니 던져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란 건 뭡니까?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분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소 안으로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죠. 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까지 게 뭐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로마의 군사의 우두머리였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외면하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먼저 이미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짝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나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발 바라봐 달라고 애원하는데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눈을 두고 거기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미동 없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뭔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이란 건 뭐죠?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발명이죠. 그런데 발견은 뭡니까?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났던 거죠. 발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보는 이 자리에 계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바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디론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욕심이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자꾸만 하나님이 그 내 욕심에 끼워 맞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 왜 그 자리에 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돌려서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순간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옆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 욕망의 눈으로 내가 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눈을 거두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지만, 도대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 푸념을 다 들으시고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합리적이죠. 미련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제나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맞출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냐고, 나는 정작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 이 길로 따라오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왜 나를 따라오지 않냐고 자꾸만 보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그 은혜가,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의 발원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쯤 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이름을 좀 날리기 원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친구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정말 멋진 삶입니까? 한 번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100년 살고 죽을 거라면 한 번쯤 좀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 간다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의 강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옆에 계셔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생명을 던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